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를 보면 그 참고로 보라고 하는 성경이 6개가 나오는데 왜 6개만 써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6개 성경을 쭉 이렇게 찾아가면 우리에게 누가가 뭐를 전해주려고 하는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예전에는 관주라고 하는 것도 붙어 있고 오늘날도 이렇게 성경 구절이 참고로 이게 붙어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아주 큰 도움을 이렇게 줍니다. 뭐 저 젊었을 때는 이렇게 뭐 주석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참고서가 오늘날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옛날에 사람들은 전부 성경 하나 붙잡고 그게 성경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깨알같이 쓰여 있는 그 작은 성경 그거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날도 성경 연구할 때 그게 뭐 누구든지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서 읽어보고 그렇구나.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썼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제는 그 성경 구절을 3개 다뤘는데 저는 뭐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 왜 예수님이 30살 때 사역을 시작하셨나? 그 민수기에 보니까 그 회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30세 때부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25살 때도 일할 수 있고 28살 때도 일할 수 있고 뭐 40살 때도 일할 수 있지. 왜 30살 때 하셨나? 회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30살 때부터 50살까지 해라. 그런 율법의 규정.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어기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그래서 구약의 마태는 신약의 마태는 예수님의 행적을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그 도식으로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걸 이렇게 갖다가 인용하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됐다라는 도식으로 설명하는데 오늘 누가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30살 때 시작하신 내용도 이렇게 말씀으로 그 다음에는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믿음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어저께 이렇게 다뤘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4절 26절을 참고해서 보라고 되어져 있는데 거기 찾아가면 나홀, 데라 그리고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일을 하셨다.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대단히 중요한 분으로 이렇게 다루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나? 이게 지금 거꾸로 예수님 때부터 쫙 더듬어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기에 맞다.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11장 10절과 12절을 참고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셈. 여기 36절에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르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네멕이요. 노아가
아들을 이렇게 셈만 뒀냐? 셈만 둔 건 아니에요. 노아가 셈도 있고 야벳도 있고 뭐 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 아들을 뒀는데 예수님이 셈의 혈통이라고 한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왔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왔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나셨다. 여기까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때 홍수가 우리가 있어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싹 쓸어버렸어요. 인간만 쓸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창조물을 물속에다 다 그냥 다 수장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이게 거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노아의 이제 그 가족들이 씨를 퍼쳐서 오늘날 이와 같은 자손들이 됐다. 뭐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하나의 구절을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봐라. 창세기 26장 27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일명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신의 성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래 인간 속에는 신의 성품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들어져 있었는데 뭐 죄를 지으면서 다 뭐 없어지고 망가지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의미를 회복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성화되어 가기를 힘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래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거를 회복해 가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것만큼 행복하고 안 변화된 것만큼 불행하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빨리,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닮아갈까? 이거를 우리가 그 목표로 해서 부지런히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눈곱만큼씩 변합니다. 안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변해가지고는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의 이 갈증이 해결이 안 돼요. 본인도 괴로워요. 본인도 본인의 모습을 보고, 야, 넌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사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도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이 제일 무섭고, 호랑이나 사자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인간이 참 제일 무섭습니다. 남의 나라를 그냥 강탈하려고 막 참 20세기에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18세기나 19세기나 있던 일이 어떻게 20세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냐는 겁니다.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니까 뭐 그 별 관심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나니까 대통령이 보따리 쌓았고 헬기 타고 튀니까 30만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순식간에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젤렌스키라는 대통령도 미국에서 비행기 보낼 테니까 빨리 나와라. 거기 특공대 400명이 당신 죽이러 간다는데 거기 다 앉아있다면 죽는다. 그냥 죽어도 저는 여기서 죽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그래도 좀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참 옆동 남의 나라 일이지만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도 똑같은 아픔을 이렇게 겪었던 민족인데, 남이 아픔을 겪을 때, 내가 아픔을 겪을 때는 남이 안 도와준다고, 남이 우리를 관심 안 갖는다고, 우리가 막 세계 가서 막 헤이그 밀사가 가지고 막 독립을 외쳐도 아무도 콧방귀도 안 낀다고 막 섭섭해하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남이 하면 똑같은 아픔을 겪었던 민족으로, 야, 저 나라가 얼마나 힘들까? 약소국인데. 예? 인간이 제일 악한 것 같아요.
인간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만드셨다. 그 얘기하면서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그걸 이제 죄를 짓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생산했는데 이때에는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의 형상을 따라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간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자녀가 생산됐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죄성을 고스란히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나온 게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왜 내 제사는 안 받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데 화풀이를 동생한테 했습니다. 네 때문에 내 제사가 연락이 안 돼서. 아니 무슨 아벨 때문에 제사가 연락을 해. 자기가 제사를 잘못 드렸지. 그래 놓고도 그렇게 분풀이를 아벨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만든 자식 가운데 가인만 남았습니다. 가인만. 살인한 그 사람을 죽인 가인만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인이 계속 자식을 만들어 나가면은 이 땅에는 그 악한 인간들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자식을 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가인의 후손이 쫙, 아벨의 후손이 쫙, 아벨 대신에 셋을 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를 읽어보시면 가인의 족보로 내려온 게 아니라 그 아벨 대신 얻었던 셋이라고 하는 이 자손의 후손이 셈이고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읽으면 참 누가가 이렇게 성경을 꿰뚫고 이렇게 성경을 정리해 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이 족보 가지고 1년 내내 설교도 할 수 있어요. 여기 나온 사람 한 사람 설교해도 되고 뭐 여기 내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쫙 족보로 요약하면 이렇게 성경이 요약이 된다. 그러니까 성경 창세도 요한계시록까지 쫙 어디다가 족보에다가 그러니까 이 족보는 그래서 그 근원을 찾아가는 건데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순수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가고 있었다. 참 그래서 마태의 족보도 이렇게 읽어보면 참 이게 아주 자세하게 읽어보면 성경을 연구하면서 참 이렇게 참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여기 누가의 족보는 예수님로부터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갔는데 여기도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참고로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것만 보면서 따라가도 이렇게 아주 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이렇게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셋을 하나님 대신 주시고 그 셋이라고 하는 사람 여기 보니까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아담 밑에 셋이고 셋이 쭉 내려와서 노아 밑에 셈이고 셈 밑에 쭉 내려와서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 밑에 쭉 내려와서 다윗이고 다윗 밑에 쭉 내려와서 예수님이 나셨다. 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그 말씀을 들려줬는데, 이제 예수님의 아주 본격적인 이제 말씀이 내일부터 시작될 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 주시고 복된 날을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큰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참 가슴 아픈 일이 20세기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도와주시며, 약소국가 힘없는 나라 주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강대국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돕고 위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